세례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우리 교회 또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서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설문조사를 우리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올해 소망, 새해 소망이 무엇인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1위가 새로운 도전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26.8% 정도가 이렇게 답을 했고요. 또 2위는 성숙한 신앙, 또 육체적 건강, 또 마음의 평안, 또 가정의 행복, 이런 순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회자들도 일반 성도님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성숙한 신앙이나 건강이나 또 행복, 이런 것들을 말했지만 특별히 1위를 기록한 이 새로운 도전이라는 부분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해 또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터인데, 누군가 제게 당신의 올해 소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지극히 평범하게 올 한 해도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또 교회 우리 성도님들 잘 돌보고 또 우리 가족들 잘 돌볼 수 있는 건강을 첫 번째 소망으로 꼽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1위를 한 새로운 도전이라는 이 부분이 저에게도 나름 또 도전과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열매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누구나 다 또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간절한 새해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적어내신 신년 기도 제목에도 대부분 나와 있듯이 누구나가 다 한 해를 건강하게 바랄 터인데, 여러분 엄정교회 손은규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앰뷸런스 탈 일 없으시고 큰 수술 받을 일 없으시고 또 크게 놀라서 병원 갈 일 없으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새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원도 중요한데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당신의 소원을 말씀하신다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셨던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 지상 대위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또 새 소망, 또 주님의 소원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우리 엄정교회가 많은 영혼들에게 이 주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구원을,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믿는 이가 더해가는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믿음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펼치는 세계 만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엄정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야기와 우리의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세례는 단순히 한 인간의 세례가 아니고 또 특별한 한 분의 세례 의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세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되어서 세례를 받는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겠죠. 모두가 박수하고 또 함께 축하할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집에 와서 신방을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우리 어르신이 그동안 병원에서도 교회에 나오겠다고 하시고 믿음을 고백했었는데 몸이 좋지 않아서 계속 못 나오시니까 저희가 가서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고백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분명하게 아멘으로 고백하고 제가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왔는데요. 이 믿음의 고백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우리가 축하하고 좋아하고 기뻐할 일들이 많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는 이 순간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세례는 그런 죄인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는 그런 세례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인간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세례는 세례 요한에게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에게 받은 세례였는데 예수님이 친히 세례 요한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한마디로 우리가 회개의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3장 앞부분에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선포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5절 6절에도 보시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서방에서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인들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받는 죄 씻음의 세례입니다. 이걸 회개의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노라고. 회개를 선포하고 또 죄를 회개에 자복하는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즉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인된 사람들에게 회개를 권고하고 회개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우리가 회개의 세례, 물로 주는 씻음의 세례, 죄 씻음의 세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되면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세례가 무엇입니까를 묻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뭐라고 대답했던 것 같아요? 너무 옛날 일이라 잘 모르겠죠. 회개는 말 그대로 씻을 세자에 이 예식할 때 예자잖아요. 그러니까 씻는 예식이에요. 뭘 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수 안 하고 오셔서 목욕을 안 해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세례는 죄 씻음의 표요, 죄 씻음의 의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죄 씻음의 이 세례를 위해서 지금 요한에게 찾아왔을까요? 그건 이상하잖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 죄 씻음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인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 죄를 씻는 구세주입니다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이 세례를 받으셨을까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죄 씻음을 받는, 세례를 받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세례 요청에 오늘 세례 요한이 처음 반응이 뭐냐 하면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절하고 만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 첫머리가 요한이 말려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세례를 받으러 찾아온 예수님에게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안 됩니다. 거부했다고요.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이 말려라는 표현이 뒤에 콜리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동사도 동사지만은 시제가 중요하거든요. 헬라 동사는 시제가 중요한데 이게 과거형이 아니에요. 말렸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말리고 있는 상황을 얘기해주는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미완료.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온 예수님에게 지금 안 됩니다,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몇 번이고 거듭해서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례 받는 것을, 자신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는 것을 극구 말렸다. 왜 그랬냐? 아무리 생각해도 세례 요한이 이것을 받아들이기, 납득하기 힘든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니까.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라고요? 회개의 세례.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 받는 세례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요한의 세례를 받았냐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이 아닌 성령님의 은혜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지만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신분을 너무나도, 자신의 신분이나 본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앞부분에 보면 세례 요한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말씀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하고 되어 있거든요. 자신은 광야의 소리이고 또한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선지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자기 인식, 자기 본분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세례 요한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이렇게 놀라면서 세례 베풀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례 베풀기를 주저하는 이 표현, 이 문장을 직역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고자 했으니 세례 요한이 당연히 만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당신은 세례 받는 것을 요한에게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허락하라. 지금 내게 세례를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세례와, 그렇다면 예수님의 세례와 하나님의 의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인간은 죄를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회개하고 죄 씻음의 세례를 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죄 씻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곧 죄인이라고 자신과 죄인을 동일시하는 표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자신을 죄인된 한 인간으로 여겨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에게, 인간과 같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죄 씻음의 세례의식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죄 씻음의 세례가 아닌 어떤 의미로 지금 이 세례를 받고 있냐라는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순종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가 우리에게는 죄 씻음의 표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길, 순종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끝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의란 뭐냐? 우리가 더 나은 무언가를 나타내는 것이 의가 아니라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례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성도로 의의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도에 왜 하나님의 의가 중요하냐? 우리는 우리의 소원도 중요하지만 올 한 해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실까를 반드시 물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녀가 되었으니 올 한 해도 의롭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과 같이 의의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의 길을 가셨다면 우리도 주의 자녀들로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의를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의의 성도로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이 의의 길,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는데 찬송이 떠오르더라고요. 찬송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이런 찬양도 생각나고, 예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찬양들이 제 안에서 막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이런 찬양도 생각나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이 이루신 은혜가 생각나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부르고 매일 매순간 감탄하면서 주님의 보혈과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것은 의의 성도의 의로운 성도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의 그 죽기까지 순종한 그 길로, 그 순종의 길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의 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온전한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의로운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세례는 단순히 보여주기식의 그런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세례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이벤트적인 세레모니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총체적 사랑의 그 과정과 열매가 녹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총체적인 사랑, 종합적인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의 세례 가운데도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또 두 번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죄인처럼 기꺼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다는 것이죠. 순종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와서 인쳐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한편의 드라마처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시면서 성령님이 최종적으로 인치시는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세례를 받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 하늘이 열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모든 순간마다 모든 시간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라고 하시는 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례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우리 모든 자녀들을 향한 하늘의 선포임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세례는 우리 각자가 다르겠지만 그 세례 날짜는 다르겠지만 그 세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례식 이후에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서 매일매일 거듭나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의의 믿음의 길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의로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드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하나님 이렇게 새롭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의 선물, 기회의 선물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쫓아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전이 단순한 성취가 아닌 우리의 도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루고 뜻을 이루는 순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